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길, 고난의 길,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고난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지 않은 인간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어느 신앙이 깊은 자매님이 고난에 대한 간증을 제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가 고난당한 후 그 자신이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어서 고난당하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사 에릭 린드먼 박사는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의 85%가 위기가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결론 얻게 된 것입니다. 위기를 당하면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쁜 습관을 고치고 가정의 분위기를 바로잡고 신앙생활을 더욱 철저히 하며 시간과 물질을 절약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거나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말고 플러스로 계산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게 유익이라고 믿고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위기는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은 고난의 광야를 지내야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축복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는 축복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경험한 고난과 축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 아들로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니 꿈에 추수하러 형제들과 나갔는데 자기의 단이 가운데 서고 형제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밥상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 형제들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꾸었는데 하루는 자다가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또 자랑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형들은 몸을 떨고서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도 요셉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해와 달은 너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냐? 너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너에게 어떻게 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의미가 있는 꿈이라고 야곱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 가정에서 가장 큰 인물이 될 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은 기나긴 세월의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살만할 때 또 모함에 빠져서 왕에게 죄를 지은 왕의 감옥에 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13년의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위기에서 애굽을 구출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온 가족들이 내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무리 세상에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면 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선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광야라는 어려운 해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성이라고 불리는 호모와 밀턴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였으나 위대한 시인이 된 것입니다. 악성이라고 추앙받는 베토벤은 일생 음악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으나 위대한 음악을 남겼습니다. 바다의 왕이라고 하는 넬슨 제독, 위대한 문호 섹스피어는 절름발이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걸어 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만치 몸에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명을 극복하는 위대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미국인이 존경하는 대통령 루즈벨트도 소아마비를 앓았음에도 대통령이 되어 미국을 다스렸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 중에는 신체의 어려움을 지녔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인해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축복과 영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광야 저편에 있습니다. 이 편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꿈은 지금 여러분 편에 있지 않습니다. 광야 저편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지나가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만 들어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배우지 못했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을 의지하고 원망 불평 탄식을 하다가 낙제성이 되고 버림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련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은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적은 복을 받을 사람은 적은 광야를 통하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넓고 긴 여행 광야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하나 초lep동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집안 식구들도 인정하지 않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사울 왕과 군대들이 골리앗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을 감당 못해서 절절매고 있을 때 다윗이 그 현장에 나타나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일량의 온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울의 눈에 띄어서 특채를 얻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가시가 있어서 다윗이 생겼지, 골리앗 없이는 다윗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만군 천자가 되는 그 사이에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원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와 싸워서 그를 죽이고 이겨야만 그는 이스라엘의 만성 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우리에게 가시 같지만은 나중에는 큰 축복으로 변한다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도 한 가지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다 버리고 사망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 살 수 있다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만 보면 감사하고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건너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업고 그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야 될 죽음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서 그걸 이기고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광야를 무사 통과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죽음의 광야를 통해서 영생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복종했던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먼지와 티끌 속에 사시다가 죄 없는 분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그 무지막지한 고통을 참으신 것은 고난이 있어야 용서와 구원과 천국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그 길을 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다. 광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착각한다. 자기는 고난 안 당해보면서 고난당한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광야 근처도 가지 않고 호의호식하고 호화롭게 살아면서도 광야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국민을 이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인생으로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통과 핍박과 고난을 몸소 받았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로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질병과 환경의 고통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으신 것은 그가 그를 먼저 통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그 대가를 먼저 지불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늘 피하려고 하지만은 고난의 열매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받지 않고는 고난의 열매를 우리가 취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달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고 난 이후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건방지고 교만합니다. 크고 적은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다 교만한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식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선생이 그렇게 큰 일을 하고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현재 내되었다는 것은 그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열매인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을수록 많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와야 깨어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던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고통을 심히 당하면 회개하고 깨어지고 순종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조차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 안 하느냐? 고난받지 않기 때문에.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고집을 부르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고통에 처하면 하나님께 깨어지고 순종하게 되고 도움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보통 때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도 고난당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존 번연은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 하나님을 안 찾더라도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배부를 때는 엄마를 안 찾지만은 배가 고프면 엄마를 찾습니다. 멀리 객지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번지르르하게 편지 쓰고 인터넷 인포메이션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면은 고난당하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부모를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예 1년 내내 가도 편지 한 통 안 씁니다. 고난당하면 그렇게 편지도 자주 쓰고 전화도 자주 하고 인터넷에서 도와달라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여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지 않을 때가 가장 무서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련 안 받을 때가 시련 받을 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으면 깨어지고 순종하고 조심하게 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데 시련이 없게 되면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왜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확성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확성기로 말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귀에 대놓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든 말든 무관심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참호 속에는 무신을 온 자가 없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전쟁할 때 적군의 총탄이 빗발처럼 날아오면 참호에 엎드려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머리를 감싸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에는 이름도 안 부르던 하나님을 참호 속에서 총탄이 빗발같이 날아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요 우리 인격은 이 세계의 폭풍우의 긴장 속에 만들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통을 당해야 인격이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독일 기근에 의하면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까닭은 나의 믿음을 정대시키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연고이다. 만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고난이 와서 믿음이 자라게 한다. 고난을 안 받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기 때문에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믿습니다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기도의 선생이요, 평소에 기도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 몸이 피곤하다, 바쁘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하게 되고 스스로 짐을 보따리 사고 산기도에 올라가게 되고 작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가온 축복을 감당케 하는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고난당해서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안심하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깨어진 다음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사람이 고난당해서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깨어지고 겸손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나 그 능력이 언제 개발되느냐?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개발시켜 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 훈련받을 때 그때는 너무나 생활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훈련병들에게 밥을 너무나 적게 주기 때문에 늘 배가 고파 허덕였습니다. 천막은 추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을 때 한낮에 양지에서 햇빛을 쬐면 모두 앉아서 좁니다. 교관이 무엇을 가르쳐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관이 우리를 깨우려고 농담을 합니다. 그럼 농담할 때 눈이 번쩍 뜨여요. 그 농담을 듣고 웃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또 좁니다. 그래서 교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납니다. 교관이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놈들아 눈 좀 똑똑히 뜨고 내 말을 들어라. 나도 너희 주는 놈들 깨우고 싶지 않다. 나도 너희들 보니 최근하고 안 됐다. 그러나 내 말 안 들으면 전장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죽는다. 전쟁에서 안 죽는 법을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안 배워놓으면 총알바지가 제일 먼저 된다. 죽지 말라고 훈련시키는 것이지 너희 괴롭히려고 훈련하는 것이 아닌 줄을 아느냐.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 안 죽고 살아남지만 이렇게 졸고 게으르면 전쟁 시에 죽고 만다. 그렇게 호통치는 그 말이 내가 걸핏 졸면서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시련과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정신을 차려라. 네가 시험과 환난 당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믿고 순종하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 교관을 통해서 지금도 마음속에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훈련을 합니까? 살아남으라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다가와서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고난이 와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틀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고난 안 당할 때가 고난 당할 때보다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고난에 대해 설교할 때는 로맨틱하게 하지만 실제로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서리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도 의사도 알아주지 못하고 약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이 밤새도록 온 몸을 괴롭힐 때 누가 알아줍니까? 슬픔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끙끙 앓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유익이라고 저놈의 자식 웃기는 소리 하네. 니나 고난 많이 당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50년의 목회 생활 가운데 하도 뼈저리는 고난을 많이 통했기 때문에 고난이라면 몸서리가 칩니다. 고난이라면 다시 돌아보기도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이 종종 고난을 주십니다. 왜? 깨어나라, 잠들지 말라. 세상에서 잠들면 죽는다. 깨어서 기도하라. 고난으로서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싫지만은 고난은 우리를 깨어나고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 고난을 당한다면 이해와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심한 곳에서 천년을 서 있다는 어떤 나무는 높이가 1m밖에 안 되는데 뿌리는 20m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하며 하도 바람이 흔들리기 때문에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다가 땅속에 뿌리는 20m나 깊어지고 위에로는 줄기는 10m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까딱없이 움직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면 날씨가 좋은 캐나다에 심긴 전나무들은 높이가 20m를 넘지만 뿌리는 고작 1m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장에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오히려 나무의 뿌리는 약해져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뽑히고 나무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로맨틱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고난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데 가서 함께 기도하려고 할 때 마음의 고통이 형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할 때 우리 삶은 더욱 깊이 뿌리가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안 당하면 신앙의 뿌리가 너무 얕아서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신앙의 뿌리가 점점 깊어져서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만세반세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고난을 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불안에 떨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거역하면 고난이 우리를 죽입니다. 무지무지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낸 고난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깨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도우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부정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죽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수아와 갈렙처럼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플러스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미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고난의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고난이 당하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게 하시는구나, 내게 얼마나 있으면 좋은 일이 다가오겠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와야 밥상도 차려주는 것입니다. 원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밥상 차려주지 않습니다. 축복의 기름 부어주지 않습니다.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편안한 생활은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은 항구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많은 비바람을 통하고 시련과 환난을 통하는 것이 종국지에 가시는 여러분에게 진실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강하고 담대하고 굳센 신앙인들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십시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고난 보고서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러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평생 사는 동안 고난의 비바람을 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고난의 비바람을 당해서 더 나빠지고 더 못 살게 되고 더 고통 속에 떨어지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기 때문에 고난의 환난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고난을 견뎌내면 오히려 큰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되어서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가져오게 된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이니 고난을 영광의 전초기지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지난 여러분과 더불어 싫지만 꼭 필요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병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병균은 있고 이 병균과 싸워 이겨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은 항상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면 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고난에 지면 신앙에 파선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는 고난이 있는 세계에 살도록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덴은 낙원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처소에 있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오늘날 이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가져온 것은 3대 재앙인 것입니다. 첫째 재앙은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음으로 사람은 완전히 혼과 육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비극을 그들은 가져온 것입니다. 둘째 재앙은 저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히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삶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극히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고생하고 수고하고 괴로움이 인생을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의 재앙이 온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죽지 않게 만들어졌는데 죄값으로 육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자 나이 먹어 늙어지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이 인생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극기를 낼 것이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가장 비극적인 선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죄를 안 지어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따온 원죄와 자범죄로 모두 다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고난은 왜 있는가? 우리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섬기고 태어난 우리들은 운명적으로 3대 재앙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이 재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이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애써도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아담이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갚음으로 3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이 지은 모든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을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형벌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대신해서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3대 축복, 3중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죄를 청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지도 못할 죄악의 담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다 청산해버린 죄를 갚아버린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았으므로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허물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의 길이 열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지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갚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 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자기 죄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청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값을 청산했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선행하는 사람도 많고 고행하는 사람도 많고 수양과 도덕을 닦는 사람도 많지만 그로서는 결코 죄악을 청산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받은 분은 역사상 예수님밖에 안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의와 영광을 가져와 주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신 두 번째 축복은 저주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어겼으므로 율법의 저주하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러야 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리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복받은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아브라함의 복만 넘쳐날 따름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에 맞으신 공로를 통해서 또한 세 번째의 재앙인 질병을 제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가지가지 질병을 다 앓고 고통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갚기 위해서 빌라도의 뜰에서 40에 하나 가만 39찰 매를 맞고 가슴과 덩어리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선지피를 흘렸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선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신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관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아담이 가져온 3대 재앙을 다 십자가에서 철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질병과 영원한 멸망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삼중 축복을 우리에게 갖다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시편 103편에 말합니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3대 재앙에서 3중 축복을 받고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도 받고 신앙도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우리가 붙어서 있으면 이 은혜를 얻거니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항상 예수께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삼중 축복이 넘쳐나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젖가슴에 늘 의지하고 아버지 어머니 보호하심과 돌봐주시면 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점점 장성하면은 그 다음부터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떠나 독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자라는 과정에 좋은 일이지만 비유로 말하건대 자라나면 날수록 이제는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가족이 휴양을 갈 때 같이 가자면 두말하지 않고 따라오는데 중학교 3학년만 되면 야 이번 가족 휴가를 같이 가자면 아니요 우린 친구하고 같이 갈 테니까 아버지 어머니 잘 다녀오십시오. 중학교 3학년만 되어도 이제는 부모와 같이 동행하지 않고 떨어져서 자기 독립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자립 독립적인 삶이 되는데 우리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자녀는 성장할수록 부모에게 독립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께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자라고 축복을 받지, 주님에게 떨어지면 나무에서 꺾어진 포도나무 가지와 같아서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약할 때 주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통계를 보면 1996년 국민소득 1만 불이 넘으면서 교회 출석률이 40%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이제 사람들은 주일에 산으로 들러 사업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여서 국민소득 1만 불이 된 다음 기도원 출석률도 역시 30%로 떨어져서 열악한 기도원들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교인이 출석률이 가장 좋았던 때는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당시 전쟁으로 온 국민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때 교회 출석률은 95%였습니다. 고난이 닥치자 그 영혼의 구원의 불길이 타오르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차이 옵니다.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면 그만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느슨하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간절히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했는데, 마음이 가난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가 되어서 이만하면 되었다, 나는 자신 있다, 이제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늘나라가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못나고 약하고 무능력한 것을 깨닫고 언제나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가득하고 생활에 임재하여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져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고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기도가 게을러지고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사탄을 따라서 세상의 일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막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품 안에 있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란 사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 사람들은 깨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가 고파야 밥을 찾듯이, 목이 말라야 우물물을 찾듯이 고난이 다가와서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회개의 동기를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간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이 사라지면 또다시 게을러지고 자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되면 주님을 버리게 되고 주님을 버리게 되면 주님도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매일매일 구해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4절에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가서 찾으며 그가 그들과 만나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환난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젊은 시절 작가로서 명성을 날리면서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은 그의 방탕을 고통으로 받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딸이 제발 가정으로 돌아와 착실한 아빠가 되어주시는 유서를 남기고 세느강에 투신해서 자살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자기의 외딸을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그 딸이 아버지의 방탕으로 좌절하고 절망해서 세느강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 일로 크게 충격을 받은 빅토르 위고는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린 심판이라고 말하며 완전히 깨어져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후생 사회국 관리가 되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가운데 교육부 장관까지 지냈으며 1862년에는 무정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표했습니다.
딸의 죽음이라는 고난이 그를 깨뜨려 하나님을 찾게 했고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문학가로 남아있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심으로 회개하고 깨어져서 하나님께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 안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타락한 속성에 있어서 고난이 없으면 자꾸만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야 말씀을 찾고 성령 충만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전쟁할 때 적군의 총탄이 빗발처럼 날라오면 참호에 엎드렸을 때는 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요 우리의 인격은 이 세계의 폭풍우와 긴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격언에 의하면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맞았어요. 고난이 기도의 선생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라 해도 무슨 말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몸이 피곤해요. 바빠요. 기도할 여가 없어요. 온갖 잔소리 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고난과 폭풍우가 되면 두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앉아도 기도하고 서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고 고난이 기도의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이 사용한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한 분이 없습니다. 바울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 믿는 신앙의 기본 신학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받아 적은 로마서나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주옥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엄청나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갇혀 있어야 되고 기도 많이 하고 부르짖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선생에게 고난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바울같이 신령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도 고난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쳐왔습니다. 시시각각으로 고난의 폭풍우 속을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도록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매달리니까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교만하지 않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어서 그를 항상 치게 만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말뚝을 박아놓은 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하나님이 바울 선생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안질이나 간질 등 이런 병이 있었다는 신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만 무슨 병이든 간 이하간 사탄의 사자가 와서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안전하서나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전가하면서도 고통 때문에 마음이 이그러졌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안전하서나 이렇게 육체가 괴로웠어야 살 수가 없으니 날 좀 놓아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목매어 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는 이제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이 고통에서 나를 놓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사는 것이 생지옥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응답하였습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네가 계시를 받은 것이 많으므로 교만해질 수 있고 오만해질 수 있고 기도를 게을리해질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다. 네가 만일 잘못되면 하늘나라가 무너진다. 네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 네가 사탄의 사자에게 어제마다 약할 때 나를 의지함으로 내가 너에게 강해질 수 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언제나 네가 고통당할 때는 그 고통을 이길 만한 은혜를 줄 테니까 내 은혜를 의지해서 고통을 극복하고 살아라. 바울은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죽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극복하고 환경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고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것입니다.
조금도 등한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도를 게을리하면 사탄의 사자가 짓눌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나 깨나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넘치게 주어서 일생을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원래 부장판사의 아들로 상류 가문에 태어나서 명문사립고등학교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냉철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9의 나이에 갑자기 소아마비 증세로 중증 장애인이 되면서 휠체어에 앉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서만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장애인이 되면서부터 온화한 이미지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체 장애인의 어려움을 통해 국민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고 서민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병과 싸우면서 습득한 도전정신과 대담성은 경제 대공황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국민들을 격려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루즈벨트 대통령은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30년대의 대공황을 타결했을 뿐 아니라 제2차 대전 동안 연합국을 리드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앞장서는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의 기념관에 들어가면 휠체어에 앉아있는 루즈벨트 동상이 있고 거기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은 그를 강인하게 만들었으며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게 했을 뿐 아니라 인내심을 길러주었다. 육체의 연약이라는 가시를 통해서 루즈벨트는 상류층 귀족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고 일개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지도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고난의 채찍을 통해 깨어져서 겸손하게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그는 냉철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차디찬 분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서 쳐 죽일 때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도 냉철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회개하고 너무나 육체적 고통을 당함으로 깨어지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사랑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같이 사랑이 많고 인내력이 많고 위대하고 이해력과 동정심이 많은 주의 종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줌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 약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약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았다. 그는 몸이 굉장히 약해서 늘 얼굴을 찌그리고 있었고 말을 더듬고 시원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너무나 몸이 아파서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해서 사람들 보기에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마귀가 역사해서 능욕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당했다. 말할 수 없는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궁핍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마귀가 핍박을 일으켰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5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타쟁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곤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야만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의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 속에 살았고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면 극복 못합니다. 영약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곤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능력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기도의 줄을 잡고 있으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와서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환난이나 공고나 적시나 위험이나 기근이냐 죽음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바울이 패배자의 생활을 안 살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그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난이 동반하지 않은 축복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축복만 받으면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고난 없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부귀영화 공명 세상 쾌락을 얻게 되면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영혼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동반하지 않는 축복은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 없는 세계에서 살고 싶습니다. 좋지요. 천당에 올라가면 고난 없이 살 수 있지요. 이 땅에는 마귀가 있고 세상에 있는 이상 마귀와 세상은 여러분을 유혹해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멀리 세속을 따라 떠나서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삼중 축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니만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뒤로 물러간단 말인 것입니다. 잘되기만 하면 뒤로 물러가요.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안 읽어요. 교회 출석을 등한히 해요. 전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도 받고 신앙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울에게 가시가 있은 것처럼 고난의 가시를 반드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을 때는 큰 가시를 보내야 돼요. 적은 축복을 받을 때는 적은 가시를 보내야 돼요. 가시가 우리를 찔러야 우리가 축복도 누리고 신앙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고난은 하나님이 똑같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축복만 받으면 안 됩니다. 또 고난만 있으면 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축복 때 또한 고난의 가시를 주어서 회개시켜 주시고 깨우치셔서 우리의 삶의 밸런스가 잡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항상 고난의 채찍에 맞으며 깨어져 회개하며 받는 축복이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채찍에 맞으면서 받는 축복이어야 올바른 축복이 되지, 고난의 채찍에 맞지 않는 축복은 저주가 되고 나중에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처참한 고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3대 재앙 속에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삼중 축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고난도 항상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서 여러분을 늘 가시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려서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은 유지되는 것이지, 회개하고 깨어진 마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져버리고 저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축복받을 때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마귀에 끌려가지 않도록 무서운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갖다 온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우리에게 괴로운 것이고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만 있고 고난이 없으면 반드시 타락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영혼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축복과 함께 고난이 함께 있어야 축복된 것이 되지, 고난이 없는 축복은 죽음이요 저주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고난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난을 극복하는 세 가지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고고의 울음소리를 내고 어머니 배총에서 떨어져 나올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생각하고 보면 그 배후에는 고난이 있고, 고난밖에 없는 줄 생각하고 보니 좋은 일도 있고, 항상 밤낮이 같이 바뀌는 것처럼 좋은 일과 고난은 바뀌면서 수레바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지, 고난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 당하는 것이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혹은 더 높은 곳에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의 돌인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걸림돌이 되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면 디딤돌이 되어서 더 나은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다 겪어보았습니다. 고난이 삶을 파멸시키는 일도 있고, 고난을 잘 이겨내서 고난 동등 이상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대개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태도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가지는 태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저나 똑같다고, 하나님이 홀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처럼 저도 홀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 사람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한다. 인간의 능력으로 고난과 대결하여 이겨도 상처투성이고 지면 패가 망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을 자기의 이외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항상 원망, 불평, 분노,
정죄가 따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미루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하니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내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고, 하와가 나를 꾀해서 나를 먹였기 때문에 하와에게 있고, 나는 책임 없습니다. 하와야, 왜 선악과를 먹었냐? 뱀이 나를 꾀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은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회개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다 돌리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지, 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너 때문에가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이 내 때문에 다오지 않았나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자기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빠서 그렇다고 교만을 부리면 결국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낮은 단계의 신앙이 있고 높은 단계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하여 낮은 단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일은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D.L. 무디 선생이 늘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했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고 몸이 거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딸내미를 데리고 얼음을 지치러 가면은 딸내미 손을 자기가 꽉 잡으면 자꾸 손을 틀어버려요. 내가 그럴 수 있는데 왜 아버지가 자꾸 내 손을 잡느냐? 내 걷는다. 아버지가 붙잡아주면 좋지 않냐? 필요 없다. 그래, 얼음 위를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꽝 엉덩방아를 찍으면 그 다음에는 엉엉 웁니다. 그럼 아버지가 손을 잡고서 봐라, 아버지가 곁에 있어서 잡아주겠다고 하는데 왜 고집을 부리고 가다가 넘어지니? 손 내놔. 그러면 손가락 한 딱 내놔요. 요것만 잡으면 돼. 그 손가락 하나 잡으니까 심이 미끄러지니까 또 엉덩방아를 찍습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이가 되어야 비로소 그때는 울면서 손을 내놓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온통 전부 안아서 얼음 위를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은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기도는 하면서 맡기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은 받았지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고난에 대하여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우려고 해도 내 뜻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 뜻대로 나를 끌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보조관으로 삼았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낮은 신앙의 단계는 자기 인본주의가 꽉 서서 하나님을 보좌관으로 삼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좌관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적인 시련을 겪고 깨어졌습니다. 낡은 사막의 잡초 가시는 굴 안에 불이 활활 붙었을 때 모세가 그 앞에 가니까는 그 불길 가운데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뭐냐면 신발은 자기가 신고 서서 걸어가는 자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중심을
벗어서 하나님께 던지고 의지하라. 자기 신발을 신고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같이 서서 대화하려면 하나님이 상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은 신발을 신어도 종은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주권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던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모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리고 평지에 요수아가 나섰을 때 한 군대 장관이 칼을 뽑고 요수아 앞에 섰습니다. 요수아가 당신은 우리들 원수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그 장군이 말하기를 나는 편들러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파견되어 나온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도 요수아가 신발을 벗고 자기 주권을 내어놓았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모든 정치적인 군사적인 방법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체 다 맡기든지 안 그러면 전체 여러분이 책임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쯤 맡기고 반쯤 안 맡기고 한 응거주춤한 그러한 생활은 원치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신발을 벗어라. 내 주체성, 내 중심의 생각을 벗어서 내게 맡겨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내게 맡겨라. 그럼 여러분이 지시를 맡기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와서 도와만 주십시오. 나는 보좌관은 대로 안 왔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충분히 깨어졌을 때 다시 오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면 신발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쁜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높은 신앙의 단계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든 고난이 올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 물이 그 사람을 띄워주는 것처럼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생하든지 하나님께 내가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편안할 때는 참 아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난이 다가와서 불길이 타오르는데 내가 맡긴다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가에 왔는데 군인도 없고 배도 없고 빈손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직 맡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서 애국 군대에게 항복할 것이냐 기로했었습니다. 백성들은 다 모세야, 이곳에 우리는 전멸당한다. 돌아서서 애굽에게 항복하고 나가자. 그러나 모세는 서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늘 내가 본 이 애굽 군대를 다시는 안 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맡긴 것입니다. 엄청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자기 자존심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 일을 의지하는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홍해수를 갈라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망하면 죽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얼마나 십자가 걸머지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 그 잔을 옮겨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우리 먼저 죽음을 내놓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이택할지어다. 자기가 선한 일을 선택하고 도모하면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맡기라는 것은 전적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맡은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것을 책임 못 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어려운 고비에 당했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려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높은 단계의 신앙에는 항상 고난이 다가오면 마귀가 그 앞에 서서 춤을 추고 여하튼 법석을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지 손해되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치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에게는 고난과 마귀가 보이지만은 한 단계 더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 어려운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고난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축복을 반드시 가져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큰 만큼 영광도 다가오고 고난이 적으면 적은 만큼 하나님의 은총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하게 왔다가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축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손해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멀리서 바라보면 굉장한 유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셨음이라. 이것이 내게 쓰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 선생이 얼마나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고 사람으로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인데 무슨 잔소리냐.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보내서 가시채처럼 몸을 찌르게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몸에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웠었습니다. 그 병이 떠나기 위해서 3번 기도했으니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3번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무나 내게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가시채를 보내어서 사탄이 너를 괴롭힘으로 교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어서 나로 약하게 만들므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그릇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나님 대답하시므로
고난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고맙겠는 게, 고난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큰 능력과 계시가 오는 것이니까 오히려 하나님 더 많은 고난을 주시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겸비하게 낮아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면 반드시 고난이 여러분에게 괴로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길이냐? 금식 기도해라. 고난이 내게 다가와서 괴로우면 고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 없을 때는 내게 아무 말해봐도 소용이 없는데 고난이 다가오면 금식 기도해라. 금식 기도를 하자니죠.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라.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고 고함을 쳐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헌신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면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좀처럼 없습니다. 고난에 고통을 당하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령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거기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면 부모가 꾸짖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 부적갱이가 징계의 채찍입니다. 돌아가서 부엌 앞에서 부적갱이로 장다리를 얻어맞았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은 네가 받아야 될 징계라고 하면은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0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너희들 잘 때라고 징계하는데 영의 아버지가 영원히 잘 때라고 징계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의롭게 되고 더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채찍을 들어 때리고 몽둥이로 종아리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가 그를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받기 위해서 주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에게 징계를 받아야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징계를 못한대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막 달라들기 때문에 징계를 못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당연히 징계하면 벌벌 떨고 꿇어앉습니다. 제가 중학교 공부할 때는 중학교에 우리 영어 담당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이름이 콩코드입니다. 콩코드라는 것은 문장에 시차가 같도록 만드는 것을 콩코드라는데, 이만한 대나무 장대를 어깨에 걸머쥐고 이제 교실에 들어왔어. 숙제 내놓고 콩코드가 맞지 않으면 나오라 해서 때리는데, 아이 대나무 막대기를 때리니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 그 선생님 시간에는 죽도록 외워요. 죽도록. 당장 잊어버릴지라도 죽도록 외워요. 그래가지고서 그 선생님의 앞에는 통과가 됐어요. 요사이 돌아보면 그 선생님이 대로 때리던데 그때 외워놓은 거 지금도 알아요. 안 잊어버렸어요. 징계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발전을 할 수 있고 향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어려움을 주실 때는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1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가 데려와서 고통 다가올 때 업신여기지 말고 그 징계를 받아들여서 변화받기를 구하면 내게 큰 유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히 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만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많은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은 고난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잘못해서 당하면 징계를 내리시고 회개하도록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를 맞을 때 회개를 합니다. 평안할 때 좀처럼 회개하기가 곤란합니다. 고난은 아플 때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신앙이 자랄 때 더 고난을 주셔서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자라는 것이 끝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인격적으로 변화하겠더라고 회개를 시키는 것이므로 오히려 장성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라. 재앙을 안 내리기 위해서 재앙 오기 전에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언덕이 무너지기 전에 복구하고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을 회개하고 수리해 놓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또한 인내의 훈련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참지 못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참고 어려움도 참고 견디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괴로워도 이를 참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그게 통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진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며. 우리 삶에 참는 마음, 이것이 신앙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면은 신앙이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해도 참고 좋을 때도 참고 넘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정 참지 못하고 아이고 나 못 견디겠습니다. 나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할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빚을 갚았을 때 내가 다 갚았다. 그러고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갚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인내가 없었으면 중도에 포기하고 나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왔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다 갚아졌어요. 허물도 다 청산되었어요.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도 다 청산되었어요. 저주도 갚았어요. 낭패와 실망도 갚고 죽음과 지옥도 갚았어요. 주께서 다 갚아놓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청산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시련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인내가 되면 여러분이 비로소 지역장도 구역장도 장로도 집사도 목사도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자는 온전히 구비하여 모자람이 없게 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신앙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소련 소치 땅에서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올림픽 하면 단거리 선수들이 뛰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올림픽 거기에서 그 춤을 춘다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볼 때 얼마나 다리의 힘줄이 강한지 몰라요. 그 다리에 힘이 그렇게 붙어야 단거리도 뛰고 장거리도 뛰고 하는데 그 힘이 하루 만에 붙습니까? 하루 만에 힘이 생기지 않아요.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신체 검사하러 가면 저희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항상 날 보고 다리에 힘을 실으십시오. 다리에 힘을 기르십시오. 그래요. 다리에 힘을 어떻게 기릅니까? 매일 만보를 걷든지 안 그러면 아령을 들고 세수하고 난 다음 이걸 매일같이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사람은 다리에서 힘이 생기고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다리에 근육이 힘이 빠지면 저항력이 없어서 다른 병도 다 걸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하고 같이 서서 언제 나를 밀어서 자기가 뒷걸음질지 내가 뒷걸음질지 보자고. 근데 지금은 자기가 뒷걸음질 치지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젊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뒷걸음질 치게 되면 곤란하지요. 그러므로 세수할 때 항상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30번을 하라고 합니다. 30번을 하면 다리가 굉장히 힘줄이 서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다리가 튼튼해지면 감기도 안 들린대요. 모든 저항력이 생겨서 튼튼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와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연단을 받아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척척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연단을 받게 되면 환난 같은 것 다가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수가 없지요. 시험과 고난이다 보면 풀이지 하나님이 즐거워 안 합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 이름으로 꾹 참고 이겨나가면 그 영광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리가 고난을 참는다는 것은 신앙이 그만큼 자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만 해도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발버둥을 치고 하면 그건 신앙이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연단을 받으면 많은 은구설, 근구설, 영적인 구설을 마음속에 보배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보면 진주 있지 않습니까? 진주가 아름다운데 그 파란 색깔이 흰 색깔에 섞여서 나는 거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연적으로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주는 광물성 보석과는 달리 생명체가 만들어주는 보석인데 진주 쪽에 혀 밑에 모래알을 넣어주면 혀를 깔아먹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혀에서 물질이 나와서 그 모래알을 감싸요. 자꾸 감싸니 나중에는 동글동글하고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가 되어서 진주 쪽에 혀 밑에 저렇게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진주 쪽에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야, 빛난 진주가 반짝거리는구나, 저거 내가 가지고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전부 다 참지 않고 변명을 하고 싸우고 원수를 갚고 하면 진주가 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내가 받아들여서 참고 견디면 내 속에서 진주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참는 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존귀롭고 아름다운 것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내 탓이요라고 하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참는 것, 이것이 보배인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안 가진 것입니다. 남편이 조금만 참으면 아내를 수용해주고 가정의 불화가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조금만 참고 이해해주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 견딘다는 것, 이것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대항합니다. 싸웁니다. 깨어져야 마음속에 진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진주는 광물성 보석이 아니라 생명체가 만들어낸 보석이므로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깨어지고 참으면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겪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잘 극복하면 오히려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다가오면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합니까? 고난이 다가오는데 긍정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내게 좋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고난을 다가올 때 일부러 좋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라는 것은 많은 고난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울고 가슴을 쳐야 될 곳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 고난조차 하나님이 내게 유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하나님 통해서 내가 더 나은 내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어 자리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 이태 동안에 저는 50년의 목회 생활을 해오는 중에 가장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련을 겪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여태까지 신앙해온 중에 가장 하나님이 제게 유익된 날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많은 고통이 다가오고 내가 변명하고 싶고 사람이니까 대항하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착잡한 잘못된 생각들이 마음에 많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회개할 수 있고 성령의 변화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진주조개가 되는 것을 바라볼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고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의 나라에 갈 것인데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건강 이외에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조그마한 일도 하나님께서 다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이 시험과 환난도 저에게 크게 좋게 만들어 줄 줄 믿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장으로 들어온 이영훈 목사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길러온 사람인데 성격이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선배된 제가 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우리 당회장을 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제가 선배로서 잘 끌어주어서 훌륭한 주의 종이 되고 한국을 세계에 나타내는 일꾼이 되게 만들어 주십시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반드시 그 배우의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영광은 고난보다 견줄 수 없이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국무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을 본다. 그러나 낙관론자는 매번 고난이 다가와도 기회를 본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이 쓰여 이 고난이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쁘게 될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좋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를 받아서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점점 육신의 세계가 멀어지고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고난 다가오면 육신의 모든 것이 허무하기 짝이 없거든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벌어놓은 것 다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영원한 세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고난은 육신의 세계를 이기고 천국을 마음속에 깊이 모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날같이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 사람이 고통으로 찌그러지고 날같이는 속 사람이 더 새로워지고 생기발랄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보이는 세상 것은 잠시면 다 지나가고 만다.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히 하시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굳건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니 좋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니 좋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으나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옳은 태도를 가지면 고난은 크게 유익된 훈련이 되지만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심신에 깊은 상처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사로 약으로 변화시키든지 불평으로
독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이 같이 일해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더 잘되고 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원망, 불평, 탄식을 하면 더 나빠지고 더 고약해지고 더 고난이 거세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내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옆에서 보고 계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좋습니다. 좋은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연단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통해서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